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해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앞에 135편과 136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렇게 찬양시 감사시였다면 오늘 이 137편은 비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탄시, 탄식하는 노래. 시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춤을 출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탄식했다. 예,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살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생각하면 그냥 그들은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인이 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러죠. 앉아서 앉다가 야사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시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나라는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왜 여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을 흠모하고 바벨론을 동경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문화, 그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벨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화 되도록 유혹하고 부추겼어요. 야,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을 봐라. 얼마나 살기 좋냐.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 나라도 망하고 없는 그곳에 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얼마나 잘해줍니까? 바로 바벨론, 여기에 너희들 우리처럼 바벨론화 되어서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며 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은 것입니다. 울은 것. 예, 그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화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을 기억했다는 자체가 대단하죠. 시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포로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포로 같은 삶에 그래서 참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나고 또 우리가 울어야 될 건 뭐겠어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쾌락, 뭐 이 세상의 영광에 눈을 빼앗기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우리도 세상화되어서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거 볼 때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나라를 보면서 울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세상이 전부이냐 세상을 쫓아서 방황하며 사는 거 볼 때 울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볼 때 울어야 된다. 우리 그걸 보고 여러분 이 시온을 기억하며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나무에 뭘 이렇게 건다. 나무에 달린다는 말은 저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금을 걸었다. 수금. 수금이란 기쁨,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쁨, 노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겠다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에서 불렀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바벨론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고 하냐. 얼마나 살기 좋으냐. 그러니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을 건축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고 그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노래하게 해요. 돈을 노래하게 하고 성공을 노래하게 하고 무슨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자동차를 노래하게 하고 자녀를 노래하게 합니다. 야, 결국은 돈이야.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을 노래해. 바벨론을 노래해. 너 자신을 노래해. 성공을 노래해. 예. 우리도 다 이 세상이 이 말을 하고 있고, 우리도 늘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나를 노래하고, 우리도 결국 나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금을 걸고, 나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 세상을 기쁨으로 삼지 않겠다고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면 돈을 노래하고 성공을 노래하고 인기와 명예를 노래하고 뭐 자녀 잘된 거 그거 노래하고 그럼 그건 결국 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를 노래하면 내 마음은 세상이 되고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노래로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내가 어떻게 돈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성공을 인기와 명예를 노래할 수가 있겠느냐는 예. 이 세상은 전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을 노래하고 있지만 나는 세상을 노래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삶을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대. 즉 하나님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오른손이 자기의 재주, 기능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손이 아무 기능을 못하는 그냥 덜렁 달려가지고 있으나 마나 차라리 없는 게 낫는 그 손과 같다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나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어버린 그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손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손 달고 있으면 그 막 무겁기만 하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뭐 어디에 쓸 데가 있겠어? 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면 존재 목적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성공을 찬양하고 뭐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쓰느냐 여기는 관심 없고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데 맨날 그거 자랑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어버리면 차라리 그 마음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해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과 같다.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혀가 없는 게 낫지. 뭐 제대로 뭐 아무 뭐 말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없는 것보다 더 낫겠네요,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벨론에 와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아 이렇게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니, 알면서도 그냥 그만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 예루살렘 그 나라도 다 망하고 없는 그곳에 왜 가고 싶겠어요? 이 바벨론, 이 화려한 바벨론,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이 바벨론에 나도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성전도 말씀도 뭐 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싫은 거예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잊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그냥 영원히 이 문화와 문명을 누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사는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면 돈 이야기, 돈 얼마나 벌었냐, 뭐 얼마나 큰 아파트 이사 갔느냐, 좋은 자동차 샀느냐, 뭐 좋은 옷을 샀느냐, 뭐 그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게 바벨론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욕하는 이야기, 뭐 자기 자랑, 그게 바벨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걸 깨닫고 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이것을 울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기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생했는데 그거 잊어버린 것 같고, 나의 이 고통, 눈물, 억울함, 모든 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막 우리도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럼 왜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잊어버리시겠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인도 1절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기억해야 돼, 기억.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이란 말이 기억이 하라는 기억.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 십자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 십자가. 항상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요, 기억.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시인이 7절에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이나. 에돔 자손은 그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그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을 치지 말아라, 돌아가라 그랬어. 근데 이 에돔 족속은 틈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외에는 늘 괴롭히고,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왔을 때는 그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그리고는 유다가 망하니까 좋다고 그냥 자기들도 와서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이 남쪽 유다를 약탈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이 에돔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원수. 그래서 이 에돔 자손도 결국 망하죠. 에돔 족속의 교만과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오바다서 아닙니까? 오바다서 한번 잠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 에돔 족속이 유다가 망할 때에 오바다서 1장 10절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멸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도 그래서 멸망을 하는 멸망.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래. 이 시인은 바벨론을 보면서 멸망할 바벨론.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왜? 겉으로 보면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바벨론처럼 강대국이 없는데 누가 도대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해초리로 사용을 했는데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미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악역으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을 받으면 내가 버림을 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절대 우리는 누구 그냥 험담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그런 악역으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노래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벨론이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나를 노래하면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9절에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좀 우리가 들으면 너무 심하다 싶죠. 근데 이건 꼭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우리도 막 그냥 너무 누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네 자손들 잘 되는 거 보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저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내 속에 있는 이 바벨론, 내 속에 있는 이 바벨론을 아예 씨까지 다 제거해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던데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바벨론을 노래합니다. 돈을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려야 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려야 돼. 내가 왜 이러느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합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